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배낭을 메고요 계속 이게 인적이 드문 곳, 언덕이라든가 산 중턱이라든가 이런 데를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막 파요.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파나 봤더니 금괴를 파는 것이 아니고 신받다 산삼을 캐는 것도 아니고 막 삽질을 해가지고 곡괭이질을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꺼내는 게 있어요. 착 꺼냅니다. 봤더니 옛날 소주병 옛날 소주병 1970년대 뭐 금복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주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캐내는 것이 아니고 그 라면 봉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닐봉지, 라면 비닐봉지. 사람들이 이제 라면 먹고 나서 그 비닐봉지를 어디 소각할 장수가 없으니까 땅에다 파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는 장소는 대부분 어디냐면 옛날 오래된 집, 폐가가 된 집, 사람들이 찾지 않는 집, 그냥 숯불이 져가지고 여기에 집터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그렇게 오래된 곳을 찾아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파서 라면 봉지 파죠. 그 다음에 과자 봉지 팝니다. 거기 날짜 보면은 1972년도 7월 8일 뭐 이런 거 딱 써 있어요. 그거 보면 희열에 차가지고 막 기쁨으로 드디어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병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집에다가 쫙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라면 봉지, 과자 봉지 씻어가지고요 또 다리미를 쫙 다릅니다. 바닥에. 그래서 벽에다가 다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진열을 10년 동안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수천 점을 찾은 거예요. 수천 점. 그래서 이 사람의 취미는 뭐냐? 옛 추억을 캐내는 거예요. 옛 추억을. 그걸 보면은 막 기쁨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걸 수천 점을 모았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꿈이 뭐냐면 박물관 같은 데다가 전시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기의 그 전용 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바로 그 소주병, 오래된 소주병, 그 다음에 라면 봉지, 과자 봉지, 이게 자기의 보배인 거예요. 보배. 보물. 그래서 이분은 자기를 보물 사냥꾼으로 여깁니다. 보물 사냥꾼. 여러분 보물 사냥꾼 들어봤어요? 트레저 헌터라고 하죠. 제목이 보물 사냥꾼이네요. 보물 사냥꾼. 여러분 보물 사냥꾼은요 도굴꾼하고 다릅니다. 도굴꾼. 이 도굴꾼은 뭐냐면 이미 알려진 그런 보물이 있는 곳에 도굴을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해가지고 캐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법으로 팝니다. 이거 도굴꾼이에요. 도둑이죠, 도둑. 그런데 이 보물 사냥꾼은 뭐냐면 정말 가치 있는 보물들, 숨겨진 보물들을요 찾아다닙니다. 때로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산에, 때로는 굴에 들어가서 그 파가지고 보물을 캐내요. 캐내고 박물관에 기증을 하든지 아니면 그 나라, 보물을 캐낸 그 나라, 보물이 속해 있는 그 나라나 아니면 기관에 알려서 합당한 보수를 받습니다. 이게 보물 사냥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보물 사냥꾼인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보물 사냥꾼이에요. 보물 사냥꾼. 자, 그러면 보물 사냥꾼이면 보물이 뭐냐? 어디 있어요, 목사님? 보물이 보물이 어디 있어요? 직장에? 일터에? 목사님, 저에게는 돈이 보물인데. 찾아보죠. 보물이 어디 있는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숨겨진 보배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보배가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여기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배가 아니라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보배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예, 보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보배를, 이 보물을, 이 보화를 캐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캐낼 수 있느냐? 삽 들고 캘까요? 어떻게 하면 캐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어떻게 우리가 캐낼 수 있느냐? 여러분,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해코지해가지고 그 사람 참 사랑하기가 어려워.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 내 속에서 사랑이 안 올라와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주의 성령의 은혜가 막 부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막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찾아가서 끌어안고 용서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이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다.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했을 뿐이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보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보배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 보화를 캐낸 것입니다. 그 순간에 캐낸 그 보화는 영원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경험하고 경험적으로 주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알게 되는 이 아는 지식의 보화는 영원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를 또 다른 별로 말하면 요한복음에 말하죠.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죠.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열매요. 예수님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맛보는 거. 그게 보화라는 것입니다. 보화. 자, 그러면 이 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더 많이 캐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트레저 헌터는 바닷속에 그 보화가 있으면 잠수합니다. 잠수. 산소통 메고 잠수해요. 그리고 인양합니다. 여러분, 산에 있으면, 땅속에 있으면 캐요. 캐. 온갖 노력을 다 동원해서 캡니다. 저 굴 속에 있으면 굴을 돌파해서 뚫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캐낼 수 있느냐라는 거, 그것을 예수님을 보아로 어떻게 맛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의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경건 훈련에 대해서 5번째 정절 훈련,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요, 그저 정절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데, 그 예수님을 맛보고 그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1517년도에 종교교역자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배 하나를 꺼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신은 행위로 사는 줄 알았어요. 행위. 그런데 이 말씀의 보배를 꺼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지구가 달라집니다. 유럽에 그 말씀의 복음이 확산이 돼서 나라가 달라져요. 나라가. 말씀 한마디 발견했더니 나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꿈꾸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실행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신부로 단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의 인생도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말씀은 보배일 뿐만 아니라 그 보배를 캐낼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를 캐낼 수 있는. 그러니 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실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습니까?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떠한 보배들이 내가 삶 속에서 캐낼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여기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우리가 캐낼 수 있는 중요한 보배를 좀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첫 번째 보화가, 사실은 여기에 보화가 들어있는데, 자, 이 보화는요 대표적인 보화예요. 이 보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보화가 우리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화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어떤 보화는요, 그 보화 하나 가지고 나라를 살 수도 있습니다. 언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보화가 보석 하나인데 그 보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나라 하나를 살 수 있대요. 나라 하나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놀라운 보화들을 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그 길의 보화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죠. 오늘 로마서 14장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명령하고 뿐만 아니라 그 근거를 제시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아멘. 왜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걸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아멘. 목사님 내 삶을 보니까요 영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것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나지. 예수님이 안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러한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까? 안 입은 것입니까? 그러한 상태가 됐어요 지금.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앞으로 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치 여러분 생선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낚싯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낚싯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보화를 건질 수 있는 낚싯대를 받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자신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는 커녕 그냥 죄로 똘똘 뭉치고 혈기로 욕심으로 똘똘 뭉칠 것 같아. 자, 그런데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아니 욕심으로 똘똘 뭉쳤다며. 욕심으로 옷 입었다며. 에?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에? 입었다고요? 와, 되게 뻔뻔하네. 왜 이렇게 뻔뻔해? 막 욕심덩어리 딱 보면은 욕심덩어리인데. 자, 이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좀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벌써 흔들려요? 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 할렐루야. 진리는 영원히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 상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태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놓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올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미 진리 안에서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지, 여러분이 욕심을 입고 있든지 아니면 혈기가 등등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의 터 위에 서면, 이 진리를 묵상하면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삶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의 생활 상태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견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견고하면 여러분은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그때서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비밀이에요. 비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든든히 서면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 길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합니다. 내 상황과 내가 혈기로 가득하든지 아니면 뭘로 가득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아멘, 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봤더니 정말 예수님이 나의 옷이 되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점점 주 예수님의 임재가 강해져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성령님의 기름을 사모해서 막 받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이 진리가 더 내 삶 속에 명확해져요. 금세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메마른 상태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채워진 상태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을 붙들면 금세 성령의 역사로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모습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느껴져요. 언제가 우리 청년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눴더니 그걸 경험해가지고 목사님 정말 예수님을 옷 입는 것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옷 입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하잖아요. 이걸 실행하면 어느 순간에 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가 와요. 감동이 주어져요. 감동. 계시가 주어져요. 하늘의 그 감동과 음성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길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을 때는 내 생각이 주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진정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승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옷 입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말이 내 속에 들려져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말하고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바로 더 웨이, 그 길인 거예요. 더 길. 여러분, 이 길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엇을 또 보배로 경험하느냐? 바로 진리를 보화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무슨 법칙 그러죠? 여러분, 자연 법칙 같은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뉴턴의 발견한 만유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제1법칙, 2법칙. 우리가 그것을 뉴턴 역학이라고 합니다. 역학. 이것을 사람들은 진리로 여겨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것이 깨졌어. 1900 초반 중반에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큰 거시 세계에서는 이게 뉴턴 역학이 맞아요. 이게 진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작은 원자의 세계에 들어갔더니 이 뉴턴 역학이 안 맞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서 찾아보니까 그건 뉴턴 역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양자 역학으로 되는 것이다. 퀀텀 양자 역학으로 되는 것이다. 양자 역학 들어보셨죠? 그 뒤집혀버린 거예요. 진리 체계가 완전히 흔들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처음에는 여러분, 천동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진리였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게 밝혀졌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지금은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진리는 흔들리고 변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이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이 온통 다 흔들려도.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흔들리고 말지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평강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 진리 터 위에 서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자,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보화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보화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생명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체험됩니다. 그 생명의 능력도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이 생명은요, 영생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이 성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이 성화가 급속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급속하게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나요. 겉옷을 받았는데 그 옷을 입으니까, 엘리야의 옷을 입으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갑절로. 할렐루야. 예. 실제로 보면 엘리야의 행한 그 기적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대로 나타나요. 이 엘리사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물건 하나 드는데도 힘들지만 아장아장 기어가는데 그 애한테 무슨 냉장고 너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라 할 수 있어요? 깔려 죽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장성한 분량을 됐을 때, 힘이 아주 장성할 때 여러분 등짐으로 해서 냉장고도 옮기잖아요. 그 정도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채워져서 여러분 생활 속에 하는 일들이 점점 쉬워진다는 거. 할렐루야. 돌파가 점점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보아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여러분 사실 제가 처음에요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의 보좌 방에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보좌 방에 나아간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모를 뿐만 아니라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좌 방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이르는 그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좌 방에 이르게 되잖아요. 능력 정도가 아니라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잖아요. 그러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쉬워요. 심지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잖아요. 옷 입고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이 땅에서 생활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생활할 수 있어요. 보좌 앞에서 생활하고 이 땅에서 생활하고 동시에 두 차원이 보입니다. 동시에 차원이 다르죠. 근데 동시에 두 차원이 보여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권세를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달라져요. 시편에 보면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죠. 시크릿 플레이스, 비밀스러운 장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 이렇게 말씀하죠.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높여져요. 권세가 있어요. 달라져요.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집으로 삼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달라진 인생이에요. 목사님, 꼭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입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 어디 있었느냐? 아버지 품속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집이었어요. 홈. 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 방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보좌 방으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거주해서 살게 돼요. Stay, live, dwell.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옷 입는 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결국은 이 보좌방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권세가 계속해서 증가돼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행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인생의 기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꼭 행하세요. 예, 행하세요. 저는 날마다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물 사냥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화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보화를 캐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여러분의 것에서 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경험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